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만 섬깁시다.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30년 동안은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계셨어요. 그거를 사생이라 신약에서는 표현하고, 영어로 말하면 son of man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이제 30살이 되던 해에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3년 동안. 그래서 이거를 공생이라, 영어로는 son of God,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예수님이 평범한 아들로 있다가 이제 공생의 son of God이 되는 그 경계에 뭐가 있냐면, 요단강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아요. 그게 시작이에요. 요한의 세례를 받으니까 비둘기가 같은 성령이 임하고 하늘의 음성이,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고 일어나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임하고, 성부 하나님은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할렐루야. 그렇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바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광야에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셔요.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마귀와의 싸움이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은 뭐냐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지금 40일 동안 굶주렸으니까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지 않겠냐. 또 말씀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인데, 천하만복을 다 보여주고 나에게 절을 해라. 나를 섬겨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단이 시험을 하는 그 사단을 향하여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장로고 권사고 집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리고 온갖 이단을 섬기고 그래요. 섬김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단호하게 말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16절에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17절에 고백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곳에 있냐.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 않았냐. 그래서 나왔는데 홍해 앞에 있었을 때 홍해를 가르시고 40년을 만나를 먹이셔서 내리셔서 먹이셨던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섬기느냐. 그리고 다시 여호수아와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이랬더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물론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뭔가 우리 집이 야 이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돕는 게 아니라 마귀가 역사하나 왜 이렇게 안 풀리냐, 이렇게 마음에 어떤 느낌이 온다면 내가 하나님만 섬기냐, 주일은 예배 오지만 또 세상도 돈도 사람도 섬기냐, 이거를 돌아보시고 하나님만 섬기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가 수종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결단할 때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만 섬기면 천사가 수종을 드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느냐? 나는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느냐?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창조주. 그 우리는 당연히 그가 만드신 피조물.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창조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근데 과학이 발달하고 먹고 사는 것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것이 당연히 우리가 누릴 거인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무리 부자가 되고 돈이 많아도 이 모든 세상을 창조 운행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느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고 구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당연히 지옥에 가야 되고 당연히 우리는 저주 아래 있어야 하지 않아요?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할 때 아무런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우리를 저 저주에서 지옥에서 지옥 불 가운데 건지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가 십자가에 피 흘리고 못 박히고 피 흘림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속하셔서 우리를 저주에서 건졌다, 구속하셨다. 우리를 지옥에서 건졌다, 구속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사람 건져 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우리가 돈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이러면 안 되죠.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리고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느냐?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주인이요.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신앙은 하나님 보면 그렇게 신앙생활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돼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그거 깨닫는 게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 기도로도 섬기고 예배로 섬기고 봉사 헌신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 답이 나와요. 천사가 수종되니라. 근데 교회는 다니고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이 됐는데 나는 자꾸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면 답이 나와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딱 떨어지지 않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섬기는 방법.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 첫 번째가 모든 우상을 끊어버려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내가 마음이 가는 우상을 다 끊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추석이 되거나 또 설날이 되거나 또 아버지 돌아가신 기일이 되면 제사를 드려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제사의 피해가 너무 커요. 그 제사는 중국에 그 전에도 있었지만 공식적으로는 공자가 만든 거예요. 공자가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깨달음이 있어서
사람들이 너무 인생을 막 사는 걸 보고 사람의 살아갈 가치가 뭘까? 인내, 충, 효 이런 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윗사람과 나라에는 충성할 줄 알고 또 부모에는 효도할 줄 알고 형제간에는 인내하고 우애롭게 지낼 줄 알고 인간의 그런 갖춰야 할 덕행에 대해서 가리키니까 제자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그런데 선생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잘 알겠는데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불교를 만든 석가모니한테도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어요. 중요한 것은 석가모니도 공자도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을 해요. 그거는 나도 모르겠다. 그렇게 답을 해요.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는 그 외국 서적인데 우리나라로도 번역이 됐는데 After Time Start, 죽은 이후에 다시 시작되는 인생, 이게 뭐냐면 임사체험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학균 집사님 그 어머니 돌아가신 장례식장에 가서 이 설교를 했어요.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고 의학계 학술지에 발표됐던 내용이에요. 이거 꾸며낸 내용이 아니라 아기 둘을 놓은 어떤 엄마가 자동차 사고인데 충격, 심장에 쇼크가 와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었는데 신비한 체험을 한 거예요. 자기가 몸에서 쓱 빠져나온, 이거는 만들어진 목사의 꾸민 얘기가 아니라 의학계에 발표된, 이거는 연구된 과학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요새 그 의사들이 발표하는 의학계 임사 체험 사례가 30만 건이 넘어요.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엄마가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자기가 의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주변 사람들이 울고 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쓱 빠져나온. 근데 분명히 벽이 있는데 2층, 3층, 4층 그 병원이 10몇 층인데 다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쭉 올라가는데 너무 황홀한 어떤 것을 보고 막 정신이 없대요. 너무 아름답고 황홀해서. 그게 아마 천국 입구였나 봐요. 근데 빛이 강하게 비치는 분이 나오시더래요. 본능적으로 아, 예수님이구나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잘 왔다 이럴 줄 알았더니 다시 가라 그러시더래요. 그러면 애기 엄마 입장에서 지금 울고 있는 애기들 생각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애 잘 키우고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엄마의 대답은 주님 저 가기 싫어요. 애들에 대한 미련보다 천국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천국은 구경도 안 하고 천국 입구에서 천국에 100만 분의 1도 아닌 입구에 서 있었는데도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도 너 빨리 가서 애들 잘 키우고 와라. 그래서 돌아왔는데 6시간 만에 완전히 의학적으로는 생명이 끊어졌는데 6시간 만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이 여러분 유튜브에 임사 체험 쳐보면 수십만 건이 있어요. 물론 그 중에 가짜도 많고 거짓도 있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 의사 선생님들이 연구한 의학 논문에 의해서 밝혀진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딱 돌아가셨는데 저승사자 같은 사람이 딱 붙잡고 가는데 뭐 어떤 시커먼 굴로 가는데 너무 무섭더래요. 너무 무섭더래요. 진짜 무서워도 너무 무섭더래요. 그런데 어렸을 적에 교회 다녔을 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이 어렴풋이 기억나서 전 이번에 이걸 깨달았어요. 제 목사한테 이걸 깨달았어요. 마귀한테 끌려가면서도 본능적으로 지저스 이렇게 두 마디를 외쳤대요. 예수님 살려달라고 지저스. 그랬더니 그 시커먼 굴로 가다가 환한 빛이 그 예수님 같더래요. 오더니
마귀들을 쫓아내고 천국으로 인도했는데 그때 자기가 다시 살아났어. 자기는 이미 죽어서 천을 덮어놨는데, 그래서 그 체험을 하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다. 이런 게 참 많아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천국이 그렇게 좋다, 오늘 저녁에 급하게 가실 건 없어요. 일 좀 하고 이렇게 가셔도 돼요. 그런데 오늘 죽던 내일 죽던 나 죽는데, 이건 믿음 없는 거예요. 여기보다 억만 배 좋은 데가 있는데 그럴 필요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공자에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는 모른다 그랬어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던 공자가 몇 년 있다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몇 년 있다가 어머니 죽음을 알아요. 어머니를 너무 사랑했어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와보니까 어머니는 자기도 없는데 돌아가셔서 그 어머니의 죽음이 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놓고 매일 음식을 갈면서 무덤에서 3년을 지켰어요. 이것이 유교에 말하는 3년상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공자가 제사 드리면 복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는 어머니를 그리워서 상을 차린 거고 어머니가 그리워서 절을 올린 건데, 이거를 유교로 제자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가 도입할 때, 우리는 고려 말이 불교 국가에서 불교가 엄청 강했어요. 불교, 그리고 이 유교도 조금 있었지만 불교가 강했어요. 근데 고려 말의 불교가 너무 심했어요. 스님들이 땅을, 백성들은 굶어 죽는데 땅을 어마어마하게 차지하고, 또 그 궁궐에 들어와서 정치에도 관여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땅과 재산을 뺏고, 그리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아주 막 스님들의 무법천지예요. 그러니까 왕도 스님들의 눈치를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하고 조선을 세웠는데, 저 스님들하고 절의 기세가 있으면 자기가 정치를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정도절이라는 신하를 불러서 성리학이 유교거든요. 성리학을 우리 조선의 어떤 정신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래서 그 들으면 좋잖아요. 충효,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잘 된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충효, 성리학을 중심으로 해서 스님들을 잡아 죽이고 대부분 절간을 부시고, 그래서 절이 산으로 도망간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선 500년 역사를 성리학으로, 유교로 나라를 다스리죠. 우매하게 만들고, 그냥 맨날 어머니 돌아가시면 3년상 지키고 또 제사 드리고 계속 백성들을 우매하게 만들어서, 나라 임금이 말하면 목숨을 내놔야 된다, 충. 그리고 부모님은 너희가 굶어 죽더라도 섬겨라. 살아서 효도하는 거는 좋지만 죽은 다음에는 아무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문화도 아니고, 그것 제사 잘 드린다고 복 받는 것도 아닌데, 그거를 우리나라가 우리 걸로 도입해서,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우리 아산에서 가장 제사를 많이 드리는 집안이 이충무공 자손들이에요. 제사가 뭐 엄청 많더라고. 근데 그걸 어떤 잡지 기자가 연구했어요. 그렇게 제사를 많이 드렸던 이충무공의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가? 70%가 정신병이 왔어요. 그리고 최근까지는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그 땅 소주 때문에 자손들이 법정 투쟁하고 살인까지 벌어져요. 제사를 드리면 복 받으면 그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어떻게 우상을 끊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주 그 부득이 제사 드리는 집, 형님네 집에 가면 출발할 때부터 기도하세요. 출발할 때부터 예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청소하고 다른 거는 돕는데 저는 제사 음식은 못 만듭니다. 그리고 저는 절을 못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찍히는 게 나아요. 한 번 찍히면 그 다음부터 너는 오지 마 그러든지 너는 절하지 마 이러면 이건 진짜 할렐루야, 주께 영광. 그래서 어느 교회는 추석 전주에 토요일 날 미리 가서 용돈 넉넉하게 드리고 추석 기간을 부흥회를 하더라고. 죄 짓지 말라고. 나는 용기가 없어서 이번에 하려다가 일단 내년으로 미뤘는데 내년에도 용기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면. 그래서 어쨌든 따라하세요. 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믿습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노라. 여러분, 하나님 섬겨서 복 받으세요. 근데 우리가 예배 빼먹고 다른 돈, 세상을 쫓아가면 세상과 돈에 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제사상에 절하면 안 돼. 이거는 귀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절하면 귀신이 뭐라 그래요? 우리 성경에도 그 귀신이 떠나갔다가,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떠나갔다가 나중에 보니까 싹 청소가 됐어요. 말씀이 거기서 물은 말씀이요. 그러니까 귀신이 다시 들어올 때는 친구들을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제사를 드리면 귀신들이 우글우글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 많이 드린 사람은 밤에 악몽을 많이 꿔요. 그리고 헛것이 보이고, 그리고 교통사고 많이 나고, 암 환자 많이 생기고. 이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귀신을 섬기는 가정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 중에 정신질환자가 꼭 나오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세요.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이번 명절에 제사 음식 만지지 말고 제사 절하지 말고 나는 오직 죽을지언정 욕을 먹을지언정 손해볼지언정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 빼먹고 세상이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상 끊는 거요, 예배하는 거요, 거룩한 삶이오니 거짓말하지 말고 죄 짓지 말고 세상에 너무 빠지지 말고 술 담배 중독되지 말고 노름 중독되지 말고 내가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